제가 갑자기 목이 쉬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출판 봉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아버지의 귀한 종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기이한 것들을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알려주셔서 이제 그것들을 문서로 남겨서 아버지의 은혜와 구속의 비밀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책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책이 한국어나 영어나
스페니시나 필요하다면 이 세상 각국 나라로 번역이 돼서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들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저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과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이 가르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송 목사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모세가 80의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에게 정말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등이 굽어지지 않는 강건함,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아버님의 귀한 종으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 이 사역을 가능하도록 한 여러 후원자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책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쓰신 분들, 또 특별히 송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우리 WGM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시대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또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혜자 사모님 나오셔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저는 사실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9년도에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시편 122편을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시편 122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중에서 네 발이 예루살렘의 성문들 위에 서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네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거기 가서 또 뭐 성지 순례 같은 거 이런 건 하기 싫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루살렘 같은 데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 중에 그렇게 강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예루살렘을 2주 동안을 여행하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길거리로 다니면서 또 식당에서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뭐 복음을 고사하고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안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해는 한다. 그러나 그렇게 600만이 죽었지만은 전 세계 분토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2천만 정도 된다. 이거 얼마나 놀란 기적이냐. 이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기 전날 감람산에 마지막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거기에 그 올리브 나무들, 감람나무들이 있는데 다 고목나무들이에요. 그 보는 순간 제가 고목나무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너희들은 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러한 석상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는 그 예수님이 피땀 흘리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았느냐?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동편이 보이면서 예루살렘 토성이 보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는 것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셨잖아요, 거기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행을 마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너 저들의 메시아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나타났으니까 바로 그림자가 나타난 그분에 대해서 네가 증거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57회에 걸쳐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저 요한계시록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구약으로부터 거슬러서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는 그 CD를 듣고서 제가 목사님이 강의한 거를 좀 글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좋죠.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제가 그 강의가 57강까지 있었는데 40강까지를 말이죠. 택시 운전을 하면서 밤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 노트북을 택시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손님이 안 오면은 이렇게 쳐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CD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거꾸로 돌리고 그래가지고 40강인가를 했어요. 이거 녹취를 했어요. 좀 책을 내자고. 그때만 해도 저는 책을 낸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형제가 10년을 기다렸어요.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10년을 기다려서 제가 강의한 그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강의한 걸 내가 듣고 있는데 우리 그 녹음한 걸 듣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출판해야 되겠다. 출판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성도들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출판 안 하느냐? 그러면 너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녹취한 집사님에게 이제는 출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주신 메시지가 2022년에 드디어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유대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 분들한테 그래요. 나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다. 나는 구약을 읽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이키아트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정신병 의사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날로 문을 닫고 시간당 10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청소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근근히 살면서 신학교 가가지고 결국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나는 지금 비블리컬 카운슬링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카운슬링이라는 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카운슬링이다. 사이칼로지컬한 건 아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요. 야, 역시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제가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읽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첫째는 유대인이야. 네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이방인은 둘째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토론토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어떤 유대인 변호사를 만나러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변호사는 저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 제가 저녁 8시에 갔습니다. 가지고 그랬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는데 내가 2시간 정도 도와줄 테니까 나머지 2시간은 나에게 당신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래? 그러니까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약밖에 안 읽는데 자기는. 그래서 제가 알았다. 난 구약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시간이 끝나고 제가 어디를 폈는가 한 말이죠. 스갈에서 12장 말씀을 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찌른 자들, 그런 찌른 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그가 아닙니다.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구약 성경에 여기 나라고 그랬으니까 나가 예수냐 여호와냐. 그때 구약 성경에 나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나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 아니냐. 당신들이 여호와를 찌른 거야.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른 성경에는 찌른 바 그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조금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옛날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프트라는 그러한 그 택시 운전을 2년 반을 했습니다. 2년 반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차를 사줘가지고 2년 반을 했는데 2년 반 동안 한 8,500여 명을 내가 라이드를 줬습니다. 이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그 다음에 샌버나디노 카운티, 각지를 다니면서 운전을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도 만났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를 만났습니다. 깡패들도 만나고요. 별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밖에 전할 게 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멕시칸은 막 울면서 그래요. 내가 정말 이러다가는 지옥 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서 오늘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어떤 동성애자를 만났습니다. 그 동성애자가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 패스터 아니냐?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판단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웨스트 할리우드 가면요. 40%가 동성애자들입니다. 말도 못 합니다. 이게 다녀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교회만 앉아있으면 뭐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고 말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는 게 있어야죠.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신학교에서 성경을 다 가르치나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어떻게 설교하냐고 꿍꿍 앓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양떼들 구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켓에 가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설교를 하고 토요일 날은 저 다운타운 가서 2시간씩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도 한 사람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복음전도자로 불렀구나.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로 불렀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 중남미를 돌아다니고 필리핀, 캐나다 하여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한국 마켓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당신이 죄인인 걸 압니까? 그러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고 들어요. 내가 누구 돈 떼어먹었냐고 그래요. 근데 이 멕시코나 이런 콜롬비아나 브라질이나 큐바나 이런 데 가가지고 tiene pecados o no 그러잖아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Muchos pecados 그래요. Muchos pecados. 그럼 너 이 죄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인페르노 그런다고 자기들이. 성당을 평생 다녔는데 인페르노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얘기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히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평생을 성당에 다니는데 내가 지옥 가려고 다녔냐 이런 얘기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기가 막혔는데 또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교회들을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인가 한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지금 한국의 장로교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이나 말이죠. 거의 대부분 다 WCC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WE에 들어가 있습니다. NCCK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에 바티칸하고 이슬람하고 함께 해가지고 크리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Only one world religion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얘기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제가 되게 되면. 지금 대부분 다 몰라요. 이거 파수꾼인 목사님들이 알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거. 이게 법제가 되게 되면 말이죠. 예수라는 말로 못 꺼냅니다. 이제.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뭐 이미 WCC를 통해서 모든 기독교도 다 들어가 있고 불교 뭐 이슬람 뭐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뭐 남미 호랑이교회 같은 데도 이미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은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예? 그런데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은 잘 받아들인다. 비슷합니다. 다른 예수나 진짜 예수도 비슷합니다. 다른 영하고 성령하고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른 복음하고 다른 일반 복음하고도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도 들으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만나서 좀 더 이제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래요. 또 예수님 봤어 그래요. 못 봤지 그래요. 야, 못 본 예수를 어떻게 믿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러네.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는 건 이거 믿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묻죠. 바이든 대통령 알아? 그러면 다 안 돼. 뭘 알아?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가 통화하냐? 카톡하냐? 못하지.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말이죠. 무당이 100만입니다. 무당도 성령 비슷한 영이 들어가지고요. 예언합니다. 참 들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내가 이게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하루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당보다 못한 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 제가 진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책의 이 제목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Whosoever believe Jesus is the Christ 그랬어요. 예수님이 the Christ란 말이죠. 진짜 구약에 예언된 그 the Christ란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죠. 하나님께 난 사람들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면서 강해를 하면서 말이죠. 야, 정말 이런 분인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이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요. 우리의 메시아인데 진짜 깨닫고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37살쯤 돼가지고요. 진짜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13가지 죄악, 악한 생각, 그다음에 간음, 음행, 도적질, 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13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양심 속에 있거든요. 박혀 있다고요, 여기에. 완전히 박혀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땐 제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회사 하나를 맡아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죄인임을 깨닫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가족들은 자고 있는데 말이죠. 한 밤 12시쯤 되는데 어릴 때 교회는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20년을 떨어져 살았거든요.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옛날 그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성되었나이다. 이걸 내가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 다윗이 그 살인하고 간음한 다음에 깨달았잖아요. 그게 다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에 그 죄가 있는지 몰라요. 덮고 있는 거죠. 그래 덮고 있으니까 누가 살인하면은 저 나쁜 놈 그런다고요. 저 나쁜 놈? 어? 누가 간음하고 뭐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런 거 하면 저 죽일 놈 막 이러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 속에 다 그게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18살짜리인가 스페니시 계통에 아이를 전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의 그 비서였어요. 제가 기다리는 동안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걔도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너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 죄가 없대요. 그래. 그럼 하나하나 물어보자. 너 혹시 네 안에 악한 생각이 있냐? 있다고 그래요. 네 안에 간음이 있니? 간음도 있대요. 네 안에 음행이 있니? 음행도 있대요. 네 안에 도적질도 있냐? 그것도 있대요. 13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 이 죄 가지고 있다? 오늘 죽으면 어디 가겠냐? 너 평생 성당에 다니지 않느냐? 이 죄가 네 안에 있는데 이 상태로 네가 죽으면 네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나하고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네 죄를 다 취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무덤까지 가셨다가 그의 혼이 지옥까지 가셔서 네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올라오셔서 믿기만 하면은 죄가 용서받고 네가 구원받을 텐데 너 나하고 기도하지 않겠냐? 그냥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Dear God 그랬죠. 근데 Dear God 따라 해요. I'm sinner. I'm sinner. 그런데 이 아이가 따라하질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기다려도 따라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살짝 약간 뜨고 봤더니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이 범벅이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경에 있는 죄들이 딱 지적이 되니까 그때 깨달아가지고 막 그냥 눈물이 막 범벅이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옵니까? 제가 마켓 가가지고 말이죠. 한국 마켓 가가지고 일주일에 4번 정도는 2시간씩 마이크 들고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교회 안 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 가면 부담된대. 이런 얘기를 너무 잘해요. 뭐가 부담되는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좀 울었어요. 내가 왜 목사냐. 집사 때는 뭐 계속 전달로 다니고 그랬죠. 근데 목사가 되니까 딱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서 따로 혼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왜 한국 사람만 자꾸 찾느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미국 아니냐? 너 왜 미국 왔느냐? 밖에 나가봐라. 거의 200개 넘는 그런 종족들이 살고 있다. 그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종족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영적으로 엄청나게 호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라. 그런데 마침 월요일 날 제가 LA 다운타운에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거기 따라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길 따라갔죠. 아주 무서운 데입니다. 유가하고 브로드웨이면 말이죠. 아주 뭐 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긴 자동차 윈도우도 이게 내리지 못합니다. 겁나서.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갔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안에서 주님께서 그래요. 야, 네 입 가지고 너 네가 말하면 될 거 아니냐? 왜 말을 못하느냐?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거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를 외쳤더니 그다음부터 막 영어로 막 설교가 터지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을 토요일마다 거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는 뭐 모든 종족들이 그냥 완전히 그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럴 때 말이죠. 엄청난 반응이 오죠. I hate Jesus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너 네가 I hate Jesus 그랬지? 이거는 네 말이 아니고 사탄이 너한테 시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문에서 너에게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라고 나온 사람이야. 너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그러면 아니 뭐 등치도 작은 동양인이 말이지 이딴 큰 깡패 같은 사람 탁 붙잡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어냐 그래 탁 무릎을 꿇리죠. 저도 무릎을 꿇고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두 시간을 거기서 두 사람이 짝을 져가지고 전도하는데요. 어떨 때는 200명, 어떨 때는 300명이 그냥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한국 교회들이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줬는데 그 뭐 한국 사람끼리 나눠먹게 하는 겁니까? 호주머니 이쪽 호주머니 이쪽 호주머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어느 나라에 갈 때 가고 싶어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쪽으로 인도해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 쓰게 됐는데 여러분 이 책은 제가 강의한 거를 녹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아주 쉽습니다. 이게 그냥 속속 들어옵니다. 말한 거기 구어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가 있는데 목차를 딱 우리 집사님이 그거를 아주 제목을 탁탁 붙여놔가지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간증입니다만은 한국에서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나 모르는 자매님이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읽는데 그 엘리야가 도망 다니다가 바위에 서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뭐 그냥 회오리 바람에 불어도 뭐 지진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잖아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그랬죠. 이게 세미한 음성이 뭘까 이러고 다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유튜브 나가는 방송 보면은 뒤에 그 출판 예배라는 게 써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읽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게 왔어요. 이게 마침 이게 출판해가지고 500권 출판했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온라인 성도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에. 온라인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10권을 보내줬는데 이 자매가 나한테 뭐 여러 개 뭐란가 하면 그 사람한테 보낼 책이 딱 하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전해줬습니다. 어제. 예.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오심만 증거했습니다. 뭐 주님이 오시는 거 외에 뭐 소망이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기다리고 삽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뭐 매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만 하느냐? 왜 휴거 얘기만 하느냐? 천년왕국 얘기만 하느냐? 그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주님의 살을 먹는 기분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거. 소가 위장이 되게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 안 할 때는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도 혼자 읽으면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다 쓰려면 뭐 이만큼 책을 쓸지도 몰라요. 이 책이 지금 949페이지인데 이거를 정말 더 많이 했으면 뭐 2000페이지까지 될 수 있어요. 다 한다면. 중요한 것만 제가 골라서 한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하죠. 제발 이 책을 가져가시면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는가 하면요. 이 책을 가져가서 꼭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는 저 천연한국 책이 나왔을 때요. 그냥 다 거저다 드렸어요. 거저드리니까 읽질 않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책은 정말 고독한 가운데 이 책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래요. 이 책을 부모님한테 줄 때도 꼭 감사 헌금을 받고 드리라. 사람이 공짜로 받으면 값어치 있는 걸 모르거든요. 제가 강조를 합니다. 또 읽겠다는 사람에게 주라고.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읽지 않겠다는 사람은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것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잖아요. 성경을 좀 상고해봐라. Search the scripture. 성경을 상고해봐라. 자세히 좀 읽어봐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아는데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뭐라 그랬죠?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니까 야 너희 조상 말이야.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기다리다가 기뻐하였느니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랬어요. I am.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 보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야. I am이야.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고양이나 그 강아지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나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부를 때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걸 증거하기 위해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bread from heaven, I am good shepherd. 그저 I am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냐 그러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십니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다시 하다가요. 너무 놀랐습니다. 야, 정말 영감 있는 거구나 이게. 영감 있는 거구나. 오늘 목사님한테 저는 전화가 왔어요. 너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킹제임스 보세는 너희를 왕들과 제사장들을 만들었다 했다고요. 왕들과 제사장이에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인데 그 왕이 되는 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하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수 목사님, 윈 목사님 이름 또 애녹 목사, 장 목사 이런 분들 1억이나 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 인도하는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한 분은 못 만났군요. 장 목사는 못 만났는데 참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백투 제루살렘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킹덤을 세울 때 내가 거기서 1000년 동안 누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래요? 예?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중국 사람들 공산당들은 나쁘지만은 진짜 중국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넌 나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으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대한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착할 손자 있지 않습니까? 착할 손자. 착할 손자를 보면은 위에는 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입구자가 있습니다. 양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제단에서 죽임당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 이런 얘기. 이게 착한 일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 세메 자손들이 중국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거는 전부 성경 말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한자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복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이거. 저는 그 한자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야,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1억입니다, 지금. 한국에 아무리 크리스찬 많다래도 2,500만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죠. 저는 이 중국인들을 만나가지고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 건물을 안 짓습니다. 제가 윈영대를 만났어요. 윈영대를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우리는 이게 증축을 할 거고 교회를 멋지게 짓고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우리는 건물 안 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저는 팬데믹 시작해서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젠 저도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가정교회로 들어갔는데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목사님들은 파수꾼이라고 했잖아요. 파수꾼은 늑대가 올 때 이거를 경고해야 됩니다. 양떼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 다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은데도 얘기를 하니까 목이 풀리네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저는 500권 책을 출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책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진짜 만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를 했고 저희 성도들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이 짤막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저의 간증을 여러분 들려주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명령 속에서 이 책이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이 책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깨닫게 하는 지침서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분을 정말 나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236. 네? 저보고 하라고요? 그럽시다. 내가 한번 해보죠 그럼. 예.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영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놀라해 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원하시오 날 구속하시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그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미주 복음방송 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주봉사방송을 섬기고 있는 이영선 목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뭐 송요셉 목사님이 송기배 목사님이라고 해야 더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송기배 목사님하고는 정확하게 40년 전에 만났습니다. 40년 전에 그때는 우리 송요셉 목사님은 대우 주재원이었고 저는 안 들리십니까? 예, 저는 한국화약 지금 한화가 됐지만 한국화약 주재원으로 나와 있을 때 그때 뵀는데 제가 주재원 나오자마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실은 재활병원에 그때부터 이제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는데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 퇴원도 하기 전인데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때는 그 친구도 대구 주재원이었지만 와서 부득부득 저를 병원에서 태워가지고 데려가서 모이는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송요셉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재원들이 모임을 하는 게 포커거든요. 그때 포커 친구로 처음 만나서 편에 들었어요. 중급편에 들어가. 예, 이제 들리세요? 예,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하시나 하고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송요셉 목사님이 30년 전에 오신 거고요. 저는 이제 20년 전에 99년에
LA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은 좀 더 오래 했지만 와가지고 저는 18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6년 전부터 복음방송 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우연찮게 제가 이렇게 많은 장소에 부탁을 받아서 가지는 않는데 오늘은 그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오전에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가고 또 이게 지금 그 송효선 목사님 그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왔는데 뭐 그 오전에 갔던 출판 기념 감사 예배는 정말 제도권 목사님으로 쭉 그 신학교를 마치고 바로 목회자가 되고 또 이렇게 그 정통교단에서 쭉 그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 그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하신 원로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늘 또 부탁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러고서 또 오늘 그 송효선 목사님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오면서 좀 많이 느낌이 달랐어요. 사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저희 같이 세상 일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케이스를 돌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오전에 뵀던 그 뭐 나름대로 존경받는 그 목사님의 출판 기념 감사 예배 분위기와 참석했던 느낌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송효선 목사님 출판 기념 감사 예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복음 방송 사역을 하면서 또 새롭게 다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제가 미랄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남가주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다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교단별로의 그 특징도 잘 알고 하는데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지금 복음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목사님들을 접하니까 교단이 다르고 뭐 신학적인 신앙 고백이 다르고 한 목사님들을 다 뵙게 되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새롭게 신앙 공동체가 재편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큰 교회들이 더 많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한 30%, 40% 교인들이 출석을 안 하고 있고 아마 헌금도 줄기 시작한다고 해요. 헌금도 줄기 시작하는데 아마 내년이 아마 심각하지 않을까. 일반 벌써 많은 개척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개척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래서 복음 방송에도 지원해줬던 그 개척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 교회가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설교 방송도 내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좀 뭐가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그 욕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아마 세계 경제가 미국을 포함해서 가장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신앙 공동체가 많이 재편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송효선 목사님 출판 기념 감사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송효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송효선 목사님이 만든 그 구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좀 새로워지는 신앙 운동에 자기가 이제 지금 다들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는 게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우리 송혜선 목사님 본인이 강조하시는 게 뭐 강신홍 목사님도 정리하실 때 유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7학년 다시 나오면 사실 유작이죠. 그러니까 유작을 그로 내놓은 책이 그 동안에 본인이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고 시작한 목회 사역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좀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신앙 공동체가 바뀌어야 된다고는 다 생각하고 다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뭘 가지고 할 거냐, 어떤 것이 진짜냐 하는 거가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국의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거나 토론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이슈가 되는데 진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재편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축하드리고 또 송효선 목사님 40년의 여정 속에서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자꾸 만나서 온 것이 이렇게 출판기념 감사예배까지 오면서 사모님은 제가 40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40년 만에 뵙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것, 물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정말 가장 어려울 때, 신앙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런 것들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귀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곤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써가지고 제일 먼저 이시곤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었어요. 예. 그랬더니 1편을 딱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거를 깨달으셨다는 게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책에도 추천사를 쓰신 분입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너무 이상해. 괜찮아요. 뭐 없어도 괜찮아요. 뭐 올려놓으시죠? 그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오늘 순서지에 보니까 추천하는 말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 입이 했고 또 안 들립니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 주셔야 되잖아요. 원래 자꾸 소리가 들어가고 원래 그렇게 자라나고 습관이 돼가지고 3살 때 벌써 뭐 8가지 간다고 그러니까 소리 적으면 목사님 자꾸 지적을 해 주십시오. 살이 이제 김용환 목사님 저를 이렇게 길러주셨는데 40년 동안에 지금도 끝까지 이렇게 옆에서 감사해 주시고 잘못된 건 지적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송요셉 목사님과 그의 저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동작전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이 책에 계시록을 목사님도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을 알아야 구약을 알 수 있고 구약을 알아야
신약도 더 잘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인데, 이 찬송가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그 말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전부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도 계시겠고 학자들도 계시겠지만은 전부 다 아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 전부 도사지지만은.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되어 있고, 사람의 생각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개인 생각도 전부 성경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지금 사실은 세상에 성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통 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왕들과 제사장들로 세웠다 하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마 얼마나 귀한 걸 놓칩니까? 세상 대통령 하려고 얼마나 야단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후에 천국 가면은 대통령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송요셉 목사님을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연단을 시켜서 어디에 쓰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첫째 존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송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족한 지식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된 교사요, 많은 자식을 낳아온 아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찌 아느냐? 이 근처에 같이 할 사람들 늘 자주 듣고 보고 만나고 하니까 제가 알지요. 그게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 있죠. 그 말씀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송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통 목사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이 있고 아비 자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안에 있으면은 한국 사람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아무 데서나 길바닥에서 만나도 그 자리에서 물어보 당신이 예수 믿느냐 물었고 안 믿는다 하면은 복음 제시하고 예수 영접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하신단 말이에요. 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늘 깨어있는 파수꾼 목사입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길지만도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고르면 나머지는 다 말 안 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아시고 계시니까 전부 도사님들 아닙니까 여기에. 한 주인만 섬기는 목사이십니다. 그 앞에 말은 뭐 안 해도 아시잖아요. 한 주인만 섬기시는 사역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평신도 한 주인 섬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게 설명 안 해도 아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가 봤는데요. 얼마나 간땡이가 보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벌벌 깁니다. 이게 필요해요. 사람이나 세상 환경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 담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거짓말할 수 없지. 욕심 부릴 수 없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 바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냉철한 목사님입니다. 너무 많은 일꾼들이 사역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하지만은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웃지 않아. 어떤 사람이 학교 가서 학교가 배운 게 아니고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불굴의 인내로 믿음을 지켜온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똑똑해서 훌륭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지고 끌고 다니고 사용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인 것.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시고 주님의 고난에 묵묵히 동참하시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잘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붙잡아 가지고 끌고 다니며 쓰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너무 늦기 전에 문 닫기 전에 마지막 구원 열차에 탑승하라고 외치는 목사님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무진장으로 기다려주시지 않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죠.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닫히기 전에 지금 마지막 구원 열차를 타라 이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가페 사랑 실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아니하면 기상천외의 업적을 세워도 전부가 백지화되고 무효가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있죠.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도사니까 다 잘 아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너무 많이 챙기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송목사님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성비지요.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예수를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또 행위로도 시인하는 은행일치의 신앙생활이 검증된 하나님께 검증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된 목사님이라 이 말이죠. 이거는 목사님을 쉽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로잡아야 그렇게 쓰셨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고 또 경건한 그러니까 붙잡혔으니까 경건한 능력이지. 안 붙잡히면 능력이 없습니다. 붙잡혀야 경건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약간의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단순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내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저는 학자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믿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부족한 종을 그냥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강신옥 목사님 나오셔서 출판사 아침 향기 이번에 출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두 이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도 우리 송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번 책에 인용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그 험정역 성경을 본문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험정역 성경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틴데일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읽기만 해도 감옥에 집어넣고 틴데일은 결국에는 잡혀서 목이 잘리고 시체는 화형당하는 그런 것을 당할 때에 이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 왕의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1년 만에 영국 왕이 회개하고 성경을 인쇄하게 허락해 주셔서 600만 영국 사람들한테 200만 부의 책이 펼쳐져서 기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험정역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문학 작품을 만들고 핸델이 메시아 평신도가 어떻게 성경 구절을 저렇게 구구절절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음악을 들을 때마다 감동받고 도전받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것이 험정역 성경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험정역 성경 본문을 그대로 다 인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낯선 구절이 나오면은 험정역 성경 펼쳐서 대조하고 그래서 참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 문서 사역자들이 늘 애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문서 선교사의 먹물은 순교자의 피보다 더 진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송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교우분들께서 정말 뜨거운 헌신, 힘에 진하도록 헌신하셔서 비로소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저는 또 하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년 전에 요한계시록 책을 한번 출판을 했는데요. 그 저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어떤 평신도 장로님이 그 책을 100권 이상 구입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장로님 말씀이 자기가 그 교회에 나가는 지 10수년이 됐는데 자기 교회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자기가 대신 전도한다고. 요즘 재림, 휴거 뭐 이런 설교 안 하시잖아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은 10수년 근래에 요한계시록 설교, 재림 설교 안 들어보고 또 그런 설교 잘못하면은 교인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부류 속에서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책 사가 제일 비싼 성경책 사가지고 책꽂이에 꼽아두면은 그 마귀가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95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까?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우리가 성경에서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간닥의 내시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깨달을 수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시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이 책을 읽었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읽는 자습서 같은 것, 가이드북 같은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책을 한 권 구입하실 분이 2권 구입하셔서 이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바라기는 내년 이맘때에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서 잘 읽기 힘든 책이에요. 진짜 제가 읽어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룹으로 또는 읽고 나기 혼자서 깨달을 수 없을 때에는 안내를 받아가면서 하는 또 다른 도움의 책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의 수고를 너희가 알아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오늘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선교에 협력하시고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저 순서지에 Christ appeared in Old Testament online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건 뭔가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영어로 번역이 지금 56강의 중에서 42강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거는 한국말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님이 영어하고 스페니쉬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중남미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뭐 찬양하고 춤추는 건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거기 있는 사역자들도 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많이 걸려들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하고 스페니쉬로 번역한 거를 저를 통역하던 그 그리스도 목사라고 멕시코에 있는 분한테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자 훈련해야 되겠다고. 말씀이 없다고 말이죠. 예? 그 스페니쉬까지도 이게 번역이 지금 42권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수 목사님, 여러분 수 목사님 나 아시죠? 수 목사님한테 이 영어로 된 걸 보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 중국말로 한자로 번역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번역할 사람이 누군지 나타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되면은 중국의 1000만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책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1.5세 2세들 뭐 교회 가서 얼마나 성경을 공부합니까 지금. 주일날 한 번 가서 말씀 듣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무슨 그 특별한 그 이벤트에 가서 또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이 성경 전체를 쭉 공부하는 게 아마 힘들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뭣도 모르고 풀로 신학을 한번 갔었어요. 거기 가야만 목회자가 되는 줄 알고, 아니 가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엉터리야. 그래서 한 학기 다니는데 성령께서 너 여기 왜 있냐고 내쫓았어요, 나를. 참 저도 유혹이 많았습니다. 저 기도원 원장이 저희 교회까지 와가지고 송 목사는 말이야 음성이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쉬었지만 말이죠, 음성이 좋으니까 풀러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부흥사 되면은 크게 성공할 거라고 해서 너무 그랬습니다. 이게 스스로 좁은 길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온라인이기 때문에 보낼 사람한테 다 보내면 돼요. 제가 지금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그 이북이 있습니다. 이북 인터넷북이 있어요. 그 인터넷북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스위스에도 보내고 호주에도 보내고 카나다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저 독일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한국에도 보내고. 저희 그 온라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참 드린 말씀은, 정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즘에 보면 뭐 성령 집회한다고 안수해가지고 빨딱보도 넘어지면은 그게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주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목회자는 양떼를 먹이는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을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전부 강의한 것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그 세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교회 30년 다녔는데요, 저는 살기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빛이 임하니까 내가 이거 완전히 가짜였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요. 근데 그들 다니는 교회가 WCC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정이. 예? 그 다음에 저 코네티컷에도 그런 분이 있고, 이런 분이 자꾸 나옵니다. 카나다에도 있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건데요, 결국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소용없습니다. 이 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이거를 꼭 보내가지고 이걸 읽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42강까지 영어 스페이시 됐으니까 이제는 56강까지 됐으니까
14강만 하면 다 됩니다. 저희 교회 그 마이클 형제, 저 뒤에 서 있는 마이클 형제가 그렇게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실시간 방송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지금 우리 온라인 성도들이 이거 실시간으로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처음 배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을. 예,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저희 교회에 남은 사람이요. 저희 교회에 남은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 저와 사모가 앞에 11명밖에 안 남았어요. 누가 남았느냐?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한 사람만 남았어요.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얼마나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은 이런 일도 말이에요. 지금 2년 동안을 지금 잡이 없는데 수천 불을 헌금해 가지고 또 여기저기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녹취도 하고 교정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책이 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참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이지만은 이 책이 눈물 젖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제대로 했으면은 1400페이지예요. 페이지 정도 돼야 돼요. 기도하고 권면의 말씀 다 빼니까 949페이지가 된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저는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한 강의씩만 읽으면요, 2달이면은 다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한 강의를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보고 싶어서 못 견딜 거예요. 예? 이게 그런 성경 말씀의 맛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저것 많이 아는 사람보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순수한 말씀이 흘러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강의를 드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낵을 준비했어요. 떡도 있고요. 김밥도 있고. 예? 떡은 어떤 집사님이 준비했고 또 이 김밥하고 이 물 이런 거는 저기 우리 사돈 일어나 보세요. 사돈. 우리 사돈. 저기. 저희 사돈입니다. 우리 가족처럼 지냅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며느리가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나는 생각도 못 했어요. 여기 진영이는 제 손자입니다. 혜린이는 저희 며느리고요. 제이슨은 제 아들입니다.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손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또 또 꽃까지도 이게 선물 받은 너무나 감사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시곤 목사님, 나는 힘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씩씩하시네요. 예? 그냥 지팡이 짚고 다녀가지고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대단하십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또. 예? 난 이시곤 목사님이 노래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 이야 대단하시네요. 예, 대단하세요. 꼭 식사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좀 교제하시고, 사실 저희가 이 책을 냈을 때요, 죽고 보니까 말이에요. 몇 살이면 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사가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녹취한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 그라지에다가요, 서고를 만들어 놨어요. 서고. 그래가지고 다 꽂아놓겠다고 그랬어요. 꽂아놓고 우리 주님 오셔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아이고 이거 읽어야 되네. 그렇게 오는 사람 가져가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책이 얼마나 나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또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저기 로데 아일랜드에서도 10권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4권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자꾸 이제 오다가 오는데요. 참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어제 수요일날 복음방송 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사회자가 그래, 목사님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 그래서 25분짜리인데 25분까지 되겠어요? 25분까지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1시간 해가지고 1시간 해가지고 둘로 나눠주겠다. 그래서 좋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연락이 왔는데 월요일날 9시부터 25분. 화요일날 9시부터 25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많은 사람이 권면해 주시면은, 그래서 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 아나운서가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이 책을 이 방송 듣다가 선착순 5명
선착순 5명에게 이 성경을 이 책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감사한 것만 하면 어떡하죠? 목사님 드릴까요? 아니야, 나 안 먹어요. 방송국에 드리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방송국 계신 분들이 아주 보니까 애사심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이번에 방송국에도 저희 10건을 기증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아침마당에서 한 30분 방송할 시간도 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너무 오랜 시간인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우리 김혜환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섬기던 김혜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나하고 같이 하실래요? 제가 아침에 전화 드렸어요. 갑자기 목이 쉬어가지고 우리 손자가 콧물을 자꾸 흘리는데 그놈을 내가 안고 있다 보니까 그 감기가 저한테 왔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얘가 나한테도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은데 오늘 참 정말 여러분에게 신뢰 많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왕국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요셉 목사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끝까지 선한 쌈을 싸고 믿음에 지키게 하셔서 복음에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사람들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